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3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월을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때 당회장 목사님도 새벽 기도에 3월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물러가고 새 봄이 와서 여러분, 행진은 조용조용 자장가처럼 하지 않습니다. 심차고 담대하게 유용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심차고 좀 심차게 하다 보면 좀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음정이 좀 틀려도 묻혀져요. 그러니까 심차게. 사실 찬양대가 가장 어려운 이렇게 그 찬양을 할 때가 언젠거니 조용하게 고요하게 할 때 그 참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대가 아니고 하늘의 일꾼들이니까 심차게 4줄을 가까이 1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1절만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깨어지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잔에 참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흘리신 보혈과 깨어주신 아버지 그 살을 대하는 아버지 3월의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찬 예배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몸을 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피를 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걸음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다 나야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한 시간 3월 첫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잔에 참여하고 주께서 깨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음향하소서, 열납하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한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이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또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후렴 부분을 더 좋아해서 어느 때는 후렴만 1절에서 4절까지 연속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일생소원 얼마나 못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소원이 갑부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부족하다 하지 않게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저 부끄러움 느낄지 않도록 항상 주님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큰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희망이신 예수입니다. 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은 비참한 그날이었지만은, 어제는 36년 동안 착취를 당하며 식민지 치하에 우리나라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독립이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유관순 여사 등 많은 국민들이 독립을 소망하여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3.1 운동 다시는 나뉘지 말고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여러분 싸우면 국력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싸움을 피하는 자 되십시오. 제가 항상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지만 제가 다른 성전에서는 항상 많이 외침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피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독일에서 우리 교회에 태권도 사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태권도 구단이다라고 하는 구단은 아마 최고로는. 그래서 그 태권도 사범한테 내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집사님, 왜 이겨야지 36개 주랭랑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피식이 웃으면서, 목사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최고의 고수는 싸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는 별로 웃지 않네.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최고의 고수는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무술의 최고의 고수가 됐을 때는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미련한 것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힘이 강할 때는 여러분 싸워서라도 정복을 해야 되겠죠. 더 힘이 강하면 싸우지 않고 이웃 나라들이 무릎 꿇고 들어옵니다. 미국이 힘이 강하니까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릎 꿇고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을 피해 사는 삶이 최고의 고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바로 우리의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자 즉시 독일은 게슈타포를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 색출 작전에 나서갔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희곡 작가 베르나이드 가 숨었던 밀실에서 독일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여유 있는 미소를 띠면서 쇠고랑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떨며 밀실에서 숨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해방의 날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살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숨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희망은 여러분 이제 해방되는 자유의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은 게슈타포 독일군에게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언제 해방의 날이 올 것인가만 생각하고 희망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사는 삶과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귀에 난청이 있으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병든 자도 치료자 예수님이 희망이요, 없는 자도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희망이요. 믿습니까? 두려운 자도 화창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나인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슬피 우는 장례 행렬 하나가 성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정말 처절하게 슬프고 가련하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한 여인의 통곡과 함께 왔습니다. 그 여인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살았고 청년은 외아들이었었습니다. 얼마나 그 청년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참 슬프고 통탄하겠습니까? 일찍이 과부가 되어 독자 아들 하나의 희망을 걸고 힘든 삶을 위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과부의 청년의 어머니의 장례 행렬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 처절하게 비통하게 절망하며 우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소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식에 있을 때에 그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트럼프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를, 하나님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대단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세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슬픔, 절망에 빠진 자를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가슴에 뜨거운 연민의 정을, 상대방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치근히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죽은 그 애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슬픔을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내놓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를 넘어오면서 자기 내 인생의 꿈을 꾸면서 남모르게 흐느끼며 울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튀자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곤고한 자, 슬픈 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그 위로가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그 한 번의 위로가 그 사람을 망쳐서 또 의지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한 2, 3년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서 50만 원을 빌려간,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분이 약속한 때에 5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은 안 줘서 아마 1, 2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그 50만 원을 통장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 빌려주지 마라. 이 말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빌려서 해결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속에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다오. 여러분, 많은 사람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병든 몸과 내 상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위로자가 되시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오직 희망이십니다. 몇 년 전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나달 못지않게 길박수를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달 선수에게 패한 그 선수입니다. 그는 37세 베테랑 니콜라 마유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3회전 이상 진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가 마지막 3회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패배하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여 패배 후 최선을 그 대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코트에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다가 일그러진 그 얼굴을 감싸며 흑흑거리고 울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바라보는 7살짜리 그 아들이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면서 Dad, Dad, don't cry. 아버지 울지 마. You have next time. 아버지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잖아. 이것을 본 관중들이 막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꼬마의 작은 위로의 손길이, 어린 7살짜리 아들의 위로의 손길이 패배의 쓴잔을 마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었고, 그 관중석에 빽빽히 앉아있는 관중석들의 마음속에 그래, next time, we have next time, 다음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서 죽은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한없이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회를 주시고 한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처한 청년에게 가까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없이 가까이 오셔서 영호야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처한 자에게 손을 내셨을 때에 그런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주님의 터치하심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주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요, 주님의 손은 희망의 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wake up, get up, stand up,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바로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 없이 절망하고 있지만 살았다 하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자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는 고침받았다 하실 때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 얼마든지 고쳐주시겠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직 희망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직 희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중에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는 새 힘을 얻게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안 나가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첫 번째로 그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이사를 갔을 때, 멀리 이사를 갔을 때 안 나와도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 줍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저 중국으로 만주로 도망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가 있는 사람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내 교회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음에 우리 강서 성전은 여러분과 저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엉엉 울으라고 이 앞자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울으라고 의자를 안 갖다 놨습니다. 할렐루야. 두 다리 쭉 뻗고 예수님 예수 울으라고 앞자리 의자 안 갖다 놨다니까요. 좀 앉기가 불편하면 방석 갖다 앉고 울고 기도하십시오. 파괴된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망가진 인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황하는 삶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직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그 독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토록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희망이 되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피터 빌론이라고 하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느 형무소에 가서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 수 없다는 내용의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맞는 말이죠. 한 날개가 없는 그 새는 하늘에 날 수 없다는. 모임이 끝나고 한 죄수가 찾아와서 나같이 날개가 꺾인 새는 영구히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복음성가 가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은 그 가수는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죄라도 용서된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끔 합니다.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꺾여진 날개도 다시 새롭게 되어 높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의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개가 꺾어진 새는 날지 못한다고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날개를 꺾어진 새도 하늘을 날을 수 있습니다. 부르기 시작한 20년이 지나서 YMCA가 집회가 있어 참석을 했을 때 한 육군 대령이 일어나서 자신은 젊을 때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뷰런 씨의 날개가 꺾인 새도 날 수 있다는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날개가 꺾어졌다 할지라도 날 수 있게 해주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고쳐주시는, 날개를 솟아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뀌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꺾여진 인생도 새롭게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